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18살의 왕이 된 여호야긴은 역시 겨우 3개월간을 다스리게 되고 3개월간의 지적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9절 말씀인데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사실 얼핏 보면 데자뷰인가? 이거랑 똑같은 장면을 분명 본 것 같은데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데자뷰가 아니고 정말 이거 언제 봤지? 라고 당연히 생각할 정도로 너무 똑같은, 정말 붕어빵을 찍어내듯 똑같은 죄들이 계속해서 열왕기를 보는 내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 보았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너무너무 흡사하죠. 분명 사람도 바뀌었고 세대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나 뿌리 깊게 남아서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또 그가 넘어지게 되고 그가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또 세워져도 그 죄가 그 왕을 다시 넘어뜨리면서 여전히 이 유다 안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이 죄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일로 인하여서 유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참 너무나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 모든 보물들이 약탈당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놨던 그 금 기구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던 중에 그와 정반대로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이곳 성전에 채워지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솔로몬을 매우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는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의 통치에 필요한 모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을 보기 위해서 국적과 성별과 지위를 막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값진 보물들을 들고 찾아왔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마치 파도에 쓸려나가는 모래처럼 정말 우수수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이 보물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까지 다 빼앗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때 다시 세우려면 이 재정비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든 지도자들도 바벨론의 왕이 데려갔고 또 나라를 이제 다시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필요한 법인데 그 용사들까지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으며 또 이 땅의 장인들과 대장장이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는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이 남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들은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약탈당했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죠.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 또한도 바벨론의 왕이 세웠고 심지어 그의 이름마저도 이 바벨론 왕이 마음대로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다 함께 겹쳐지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그 옛 영광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소망의 작은 불빛조차도 이들에게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이들은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혼자 상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시대의 유다 백성이었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왜 우리가 하필이면 이런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약탈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약속하셨다고 들었고 믿었는데 지금의 형편은 마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 무색하게, 아니면 그 약속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은 것만 같은 이런 형편을 바라보면서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이었다면 이런 질문들에 사로잡혔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열왕기서를 묵상하는 내내 우리가 사실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길을 가게 했던 것은 정말 지치지도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선택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비웃기도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뼈아픈 질문들을 우리가 혹시 지금 듣고 있고 그런 말을 듣는 시기를 지나는 때라면 더더욱 우리는 잊지 말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의심하고 오해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때로는 심술을 부리는 분이라거나 또는 그분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우리가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 그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부터 그분이 이 세상을 끝내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역사를 볼 때 때마다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자기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그들을 일깨우시는 일들을 쉬지 않으셨고요. 또 당신의 아들까지도 친히 내어주면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곁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나오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때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맞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라고 생각할 만한 참 고난과 그런 위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거나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거나 우리를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거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날 때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어느새 장악해버린 우리 안에 정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 죄를
이 죄가 어느 만큼 자라서 혹시 내 안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는 가벼운 거 아닌가? 라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습관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갔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죄가 그렇게까지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들도 그런 일들을 행했고 그 아버지도 그 일을 행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면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왔어요. 나만 유독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모두가 다 행하니까 나도 괜찮지 않나?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왕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나라 모두가 멸망에 이를 만큼 그 죄는 참으로 무겁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 누구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이 죄의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죄에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고 이 죄를 경계하는 그 마음을, 경계심을 더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도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 그 목적으로 허락하신 그런 아픔의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 이런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죄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더 내가 주님 앞에 뵐 면목이 없다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런 일은 하나님이 못 막아주시나 보네 라는 그런 말을 때론 듣게 되고 나조차도 진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는 때가 정말 너무 괴로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내가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더라도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우리는 이미 해피엔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미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이미 구해 주신, 이미 구원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설득하고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온통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를 질문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을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좋으신 주님의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죄는 단호히 물리치고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